예, 우리가 오늘 함께 읽으신 열왕기상 15장 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은 유다의 왕 아사의 이야기 전 인생을 간략하게 요약해 놓은 말씀입니다. 아사는 오늘의 본문에서도 나와 있지만 그는 41년 동안 통치한 아주 긴 세월 동안 통치한 왕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솔로몬의 증손자이고 이제 르호보암의 손자, 그 다음에 어제 우리가 함께 본 아비암의 아들로서 젊은 나이에 왕의 자리에 올라오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이스라엘의 연도와 여기서 말하는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의 왕의 연도와 이제 남유다를 비교하면서 어느 시대에 어느 해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왕 제20년에 아사가 유다 왕이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0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전형적으로 열왕기상에서 한 왕이 시작될 때의 그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몇 년 동안 다스렸는지, 그리고 그의 친족 중에 누가 어머니이고 아버지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41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라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제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신 분들이라면 약간 헷갈려 하실 만한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10절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분명히 아사 왕은 앞서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아비암의 아들인데, 아비암의 어머니에 대한 소개와 똑같은 말씀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5장 2절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본 말씀을 보시면요, 예루살렘에서 아비암이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마아가요 아비살롬의 딸이더라. 오늘의 말씀과 그 어머니에 대한 말씀이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사실이요, 이제 아비암과 아사는 분명한 부자 관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아마도 아비암의 어머니가 마아가가 맞는 것이고요, 그가 아비살롬 즉 압살롬의 딸인 마아가인 것이고요, 그가 이제 젊은 나이에 이제 아들이 이제 젊은 나이에 생을 마감하게 되고, 그의 손자인 아사를 이제 아들처럼 키우면서 어머니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이나 권력을 가진 그런 태후였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라고 하는 왕은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오른 그런 왕이고요, 그 할머니인 마아가의 손에 자란 그런 왕이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이제 본격적으로 이 아사 왕의 인생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그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하나의 사자성어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의 인생은 용두사미인 인생이었다. 여러분, 용두사미가 무슨 뜻입니까? 용의 머리와 같이 시작이 되었으나 이제 뱀의 꼬리와 같은 인생으로 마무리가 되는,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배울 만한 점이 많이 있지만 안타까운 결말을 맞이하게 되는 인생이 오늘의 본문인 아사 왕에 대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에는 분명히 공이 있었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한 일들을 하기도 하였지만, 그의 인생의 끝에는 많은 과오들이 있어서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는 그러한 인생이 아사라고 하는 왕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이 말씀들을 살펴보시면서 아사 왕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아사 왕은 그의 시작이 아주 좋았던 왕이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1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가 그의 조상 다윗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죽은 이후에 이처럼 누군가의 인생이 긍정적으로 평가된 왕은 아사가 처음입니다. 그의 할아버지였던 르호보암도 그렇지 아니하였고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비암 아주 짧은 통치 기간을 가졌지만 그의 인생 또한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던 그런 인생이었는데, 그에 반해서 아사라고 하는 인물은 그가 다윗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오늘의 아사에 대한 평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12절에서부터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가 타락했던 남유다의 개혁을 감행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그가 어떤 일들을 하였느냐,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우선 첫 번째로 남색하는 자를 그 땅에서 쫓아내었다. 즉 그 땅에서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을 그 유다 땅에서 쫓아내었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절 후반부에 보면요, 그의 조상들이 지은 모든 우상을 없앴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숭배하는 그 모든 우상들을 없애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우상 숭배에 있어서 얼마나 진심이었는가,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모두 내쫓아내는데요, 특별히 그의 할머니인 마아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그의 어머니 마아가라고 기록되었지만 할머니죠. 그의 할머니 마아가가 혐오스러운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므로 태후의 위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랐으나, 이렇게 말씀이 이어집니다. 아사 왕이 얼마나 그의 우상 숭배를 척결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에 있어서 진심이었는지를 보여주게 되는데, 태후였던 그의 할머니 마아가를 태후의 위에서 폐위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당시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 젊은 왕이 세워졌고 그의 어머니에 해당하는 할머니의 권력이 얼마나 셌을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쉽게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아주 위상이 높았을, 영향력이 있었을 그의 할머니인데, 그가 계속해서 아세라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는 일들을 끊이지 않자 결국에는 태후를 폐위시키는 그런 일들을 감행하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쉽지 않은 일들을 이 아사 왕 초창기에 하였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윗세대로부터 흘러내려오는 그런 악습들, 성적으로 타락한 일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들을 끊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일이 바로 우리의 윗세대에서 흘러내려오는 대로 살아가는 것, 아무 의식 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평범한 인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와 대조되는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았을 때에 그의 선조의 대가 하였던 일들을 그대로 답습하게 되고요, 그로 말미암아 세대가 갈수록 더욱더 타락하게 되는 그런 북이스라엘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남유다의 왕 아사는 그것들을 끊어내고 성적으로 타락한 자들, 또 영적으로 타락한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가족 관계조차도 뒤로 하고 그의 해야 될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머니를 폐위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큰 결단이고 큰 일이었을까 보게 됩니다. 오늘에 보면 14절을 이어서 보시면요, 이 아사왕이 이렇게 행할 수 있었던 일에 대해서 그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14절 후반부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가 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인가? 그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 샬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쓰여지게 되었는데요, 완벽하고 또 온전한 것을 의미하지만 동시에 wholly undivided, 그의 마음이 다른 것에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을 향했던 그런 마음이 아사왕의 마음이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사왕이 그렸던 나라, 그리고 그가 살아가고 싶었던 인생은 어떠한 인생이었는가 했을 때에 바로 그의 마음이 나뉘어지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 그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정말 깨끗한 마음으로 올려드리고 싶었던 이 아사의 마음이 이제 보여지는 것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가 예배의 자리를 지키기에도 힘쓰고 또 성전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힘쓰는데요. 그가 그의 아버지가 성별한 것과 자기가 성별한 것을 여호와의 성전에 받들어 드렸으니 곧 은과 금과 그릇이더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지키고자 했던 일들도 아주 거룩하고 구별되고 성별되었던 것들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사 왕의 치세 전반부에서는 아사 왕이 얼마나 그의 인생을 깨끗하게 드리려고 하였는가, 또 성경의 저자조차도 그의 마음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하고 나뉘어지지 않았고 아버지 하나님께 오직 집중되었던 삶이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서 오늘의 본문과 이제 함께 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역대하 15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대하 15장 19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사 왕의 치세 동안에 전쟁이 없게 하였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이와 같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사 왕이 다스리는 이스라엘 땅에 평화를 주시고 그 어느 누구도 그에게 덤비지 않고 또 평화를 깨뜨리지 않게끔 하였다는 것이죠. 저는 앞서 우리가 함께 읽어본 솔로몬의 말씀 치세 기간이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평탄하게 하시고 그로 하여금 형통하게 하셔서 주변 국가들이 감히 덤빌 수 없고 도전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사 왕이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고자 했을 때에 그가 다스리는 세월 중에 제35년까지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말씀을 역대하의 말씀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처음의 마음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일들이 우리 하누리교회 가운데에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마음을 처음에 세울 때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을 세워서 인생에 가지고 있었던 우상 숭배하는 일들, 또 영적으로 타락하였던 일들을 돌아보고 그 모든 일들을 깨끗하게, 또 인간관계조차도 깨끗하게 청산하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중에 신앙의 시간이 오래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 그 처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하였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길 원하고요. 또 그로 말미암아 아사 왕이 했던 이 개혁의 일들이 우리 마음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시 한번 눈여겨보아야 될 것이 역대하 15장 19절 말씀,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말씀에 이 평화가 아사 왕 제35년까지였다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시작할 때 아사 왕이 몇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유다의 왕으로서 섬겼는지 기억이 나십니까? 41년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6년은 어떠했을까? 6년은 어떠한 세월을 보냈을까? 1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와 이스라엘의 왕 바아사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오늘의 본문 16절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아사 왕의 남은 6년의 세월은 아주 고달픈 세월, 아주 힘든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었는데요. 왜 이런 일들이 있었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의 끝까지 평화를 주시고 그 치세 가운데에 형통하는 일들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을까?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앞서서 14절의 말씀 전반부를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그가 모든 아사 왕이 개혁을 이루었지만 다만 산당은 없애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산당이라고 하는 곳은 이제 곳곳에 세워놓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인데, 그 당시에 이제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과 그 이후의 시대들을 놓고 보았을 때의 산당은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중심이 되는 장소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산당을 없애지는 아니하니라. 그러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으며
즉 이 산당을 모두 없애는 일들은 모두 다 행하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사의 마음은 여호와 앞에 온전하였음을 14절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산당을 다 없애지 못한 일, 그가 끝까지 일을 다 해낼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끝끝내 하나의 발목을 잡게 됩니다. 그 당시의 기록들을 놓고 보면은 이스라엘 전 지역에 수많은 산당들이 세워졌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마 여력상 이 아사 왕이 모든 것을 깨끗하게 치우지 못하였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 학자의 추정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아사가 그것까지 깨끗하게 할 마음이 없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신학자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산당을 없애지 못하였던 일, 그로 말미암아 이 후대에서 계속해서 이 산당을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이어져 가게 된 것은 이 아사 왕을 평가할 때에 하나의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17절 이하의 말씀을 보실 텐데, 그 말씀들을 보시면요, 이제 아사 왕이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17절에서부터 22절의 말씀을 제가 간략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가 이제 유다를 침략하게 됩니다. 라마라고 하는 곳에 이제 진을 쳐서 그곳에서 유다 왕 아사를 괴롭히고 사람들이 아사를 만나지 못하게 하는 일들을 이제 유다 왕 아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하였더니 유다 왕 아사가 어떻게 그 일들에 대해서 대처를 하느냐, 그가 성전과 왕궁에 있는 모든 은금을 모아서 이방 민족인 이제 북방 민족인 아람 왕 벤 하댓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은금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치라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의 북쪽을 치라고 하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 이제 북쪽에 있었던 그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을 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모든 바하사가 침략하는 일들이 일단락 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 1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은 말을 이제 아사 왕이 이제 전하는데, 아람 왕에게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가 있고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도 있었느니라. 내가 당신에게 은금 예물을 보냈으니 와서 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서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합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아주 그가 외교적으로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결국에 여기서 은금을 예물로 드렸다라고 보냈다라고 하는 말에 예물에 해당하는 단어가 구약 성경 전체를 놓고 보면은 뇌물에 해당하는, 뇌물을 주는 것에 해당하는 단어가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즉 이 아사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가 위기에 처했을 때에 이제 다른 북방 민족을 의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7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사건에 대해서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이와 같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이와 같이 선견자 하나니를 통해서 하나님의 추상 같은 꾸지람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아사는 어느 순간부터인가 그가 했던 개혁의 일들을 뒤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결국에는 자신의 힘 그리고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가 죽는 날까지 6년의 치하의 기간 동안에 이 북이스라엘의 왕 바하사와 계속해서 전쟁이 일어나게끔 하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모든 개혁을 단행하였고 또 할머니까지도 폐위시키는 일을 했던 아사 왕이 그의 말년에는 이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그 아람 왕을 의지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오늘의 본문 23절과 24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그가 노년에 얻은 병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아사의 남은 사적과 모든 권세와 그가 행한 모든 일과 성읍을 건축한 일이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아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조상 다윗의 성읍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호사밧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사 왕의 마지막을 이처럼 기록하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는 늙음하게 발에 병이 들었더라 라고 간략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같은 기록을 한 역대하 16장 12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와 같이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위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더라. 앞서서 아람 왕을 이제 동원하여서 북이스라엘을 치려고 하였던 것과 동일한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는 몸에 병을 얻었지만 그는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인간들인 의원들에게만 구하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이 아사왕의 말년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의 인생을 놓고 보았을 때 왜 마지막까지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였을까 살펴보게 되고, 또 그러지 못하는 일들을 보게 되는 안타까움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사왕의 인생을 놓고 봤을 때 그의 인생이 왜 용두삼이었는가? 그가 화려하게 다윗의 길을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또 그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개혁들을 일으켜 세움으로 나라를 온전하게 또 평화의 시대를 열어갔던 왕임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인생이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였던 점을 바라보았을 때에 우리의 인생도 얼마든지 정말 용의 머리와 같이 시작되었다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뱀의 꼬리와 같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심지어 말년에 병들었음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이러한 고집스러운 모습들을 우리가 봄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고집이 없는지,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 오늘도 바라봐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이 될 것을 바라며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아사왕의 인생을 살펴보았는데, 아사왕처럼 하나님 앞에 훌륭하게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쇠락되고 또한 그의 나라가 전쟁 가운데 휩싸이는 모습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평화가 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시간까지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